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행하였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고, 그가 공궁에 빠졌을 때, 힘들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그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폐쇄하고 그 우상 숭배에 더욱더 진력했던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한 땅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잘못을 되돌리고자 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바로 행한 것이 그 닫혀져 있던 성전 문을 개방을 하고 그 성전을 정비하도록 한 다음에 또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감사로 회복하고 자신뿐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힘쓰는데 진력을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역대하 31장에서는 그뿐만이 아니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원래의 임무를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11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인을 세우고 그들이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재정비하고 이전에 피폐해져 있던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그 가운데 고난이 없을 줄 기대하고 그것을 또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또 고난이 우리 삶에 사라지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의 인생이 형통함 가운데 고난이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 의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가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에게 이 물이 보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수로를 차단하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내립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사신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불안에 떨도록 그렇게 심리전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협박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껏 아수르의 공격 앞에 무너진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너희도 너희 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의뢰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립 왕뿐만이 아니고 사내립의 신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사내립은 또 편지를 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유다 방언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고 두려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와 함께 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였고, 그 결과가 역대하 3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셨고 이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십니다. 또 사내립은 하나님을 그가 담대하게 비방했지만 그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려고 그 돌아간 그 신전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겸손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32장 23절은 이 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패망 가운데 놓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히스기야의 이름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였을 때 히스기야는 교만함에 빠지고 맙니다. 3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 너희 집을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고하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도 연장을 해주시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는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 아수르와 대치하는 그런 왕인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 나았다 함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보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듣고자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이방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아수르 왕의 강대한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 유다가 갖고 있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그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히스기야가 온전히 이 모든 승리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원하셨지만, 이 히스기야는 연약함 가운데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역대하 32장 열왕기상 20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여태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후대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함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만 우리 가운데 교만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져갔을 때, 교만함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선 줄 알았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